성탄 감사 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복음, 좋은 소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절 성경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도 창조하시고요, 공간도 창조하시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귀중하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복을 받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비물질적인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육신도 있지만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진 존재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로,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하나님 만들어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또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언약 안에 그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누리고요, 또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중요한 사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게 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있습니다. 뱀이죠. 정확하게 성경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존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이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3장 2절 3절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 하나 떡 끼워 넣었죠. 그리고 반드시 정령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은 것을 사단이 발견했을 때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와 앞에, 인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딱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누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축복의 선택이 하나 있고요. 뱀의 말, 사단의 말을 쫓아서 죽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유혹의 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와 아담이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어려움이,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오게 돼서 인간은 그 안에 거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래 누렸던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속에 살고 결국 사탄의 지배,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누렸던 존재가 이제는 그 영광에서 차단된, 그 영광을 떠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전반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두려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게 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부부간의, 가족간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핑계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부부간의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서로에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원래 돕는 배필로 도와야 되는데 이제는 서로를 주장하는 전대로 바뀌게 되고요, 땅도 저주받고 모든 것이 저주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죄로 인하여서 그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이 땅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다가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생명측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게 되는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태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 베풀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여러분의 원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을 무력하여 무장해제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악령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서 죄를 쫓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대신하여 저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연합되어서 여러분 속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기처럼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엄마 젖을 먹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을 초대했던 분들, 그분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생명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문과 가정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축하 순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